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메시지죠. 곧 옛 언약은 폐하여졌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소개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며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른 소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 내용은 똑같았죠. 또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느냐? 그 이유가 있겠죠. 분명 이 히브리서의 기자, 곧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듣거나 혹은 들었다가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이 바뀌었거나 계속해서 또 옛 언약에 집착하거나 또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또 미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아주 확실하게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 편지글을 받았던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확증하기는 힘듭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건대 유대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 듣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들일 텐데 그들 가운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새 언약의 완전한 영원한 이 구원의 복음에서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또 흔들렸다가 심지어 그 가운데에 그 믿음, 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믿음을 버리고 또 세상에 미혹되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악한 이단과 사이비와 적그리스도, 이러한 정말 이 구원받은 심령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통교회, 정통신앙, 성경에 기반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성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러한 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신앙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현혹돼서 새 언약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그것도 아닌 정말 이상한 가르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런 현상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이 새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가르쳐야 되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또한 기억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주변 분들에게 그것을 또한 전하고, 또한 이 성도의 공동체는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이 믿음의 선한 행진을, 이 믿음의 선한 걸음을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지탱해주고 또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총정리하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내용을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요약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새 언약과 관련된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오늘 이 본문이 잘 요약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 네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새 언약과 관련된 네 가지 핵심 내용, 새 언약의 네 가지 핵심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다룰 텐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옛 언약의 율법, 옛 언약의 제사법으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나 그 율법이 가진 한계, 또한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옛 율법은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즉, 옛 율법 자체, 옛 언약인 율법 자체가 한계가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나마 그 율법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율법은 폐기됐다. 곧 옛 율법은 사람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율법은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장차 올 좋은 일, 뭐겠어요? 새 언약.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율법은 그 좋은 일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할 때, 장차 올이, 자,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은 3,500년 전에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주어진 때로부터 1500년 후에 나타나게 될 새 언약을 의미하는 거죠. 자, 율법은 그 출발부터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람들을 영원한 안식, 곧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설명하죠. 만약 율법이, 또 옛 언약이 사람들을 단번에 정결하게 하고 그 죄를 단번에 씻고 그래서 다시는 죄 씻을 일이 없게 했다면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끝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규정된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게 돼 있죠. 그 이유는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새 언약의 두 번째 핵심 내용.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첫 번째 언약, 곧 옛 언약을 폐하셨고 두 번째 언약, 곧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거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제와 속죄제로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이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니까, 그림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영원한 속죄 제사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신 속죄 제사,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서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새 언약의 세 번째 핵심 내용, 바로 금방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드리신 제사, 속죄 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늘에 계신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또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저지르며 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의 선포로는 우리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왜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있고 또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었는가? 법적인 선포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저 성도는 분명히 죄인이로되 제가 단번에 드린 피의 제사로 그를 깨끗하게 속죄했습니다. 그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적인 선포로 너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내가 여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리신, 한 번 드리신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그곳에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새 언약의 네 번째 핵심 내용.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식적으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전 인격적으로 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다 외울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고,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장사에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그럴 수 있다 하고 알고 또한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도 에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고 믿지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인정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된다는 것은 믿지 않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그 삶 가운데에서 준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얻은 백성이 아니라는 걸로 의미하는 거죠. 즉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믿고, 또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선포하고 또한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새 언약의 백성, 곧 영원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다른 구원을 위한 다른 방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이 위대한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 영원한 의로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언약에 속한 4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4가지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저희들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모두를 믿고 또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영원한 구원을 결코 상실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배운 이 4가지 핵심 내용, 우리가 절대 그것을 잊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지키고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